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줬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용서는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기도를 해도 얻는 것이 없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께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성경 여기저기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자세가 그러해야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기타 여러 가지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구하는 자의 자세 중에 용서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이건 자주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7번까지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그렇게 하라. 근데 여기서는 또 7번씩 70번으로 이렇게 또 성경이 바뀌었는지 그렇게 기록이 됐네요.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하나 해주시죠. 그 비유의 말씀은 이제 왕이 그 빚진 자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빚을 이렇게 빚에 대한 것을 이렇게 관리를 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10,000달란트를 빚진 자 하나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줬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자가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가지고 추궁하면서 빚을 갚으라 하니 갚겠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옥에 가두어 놓고 빚을 갚으라고 그렇게 윽박지르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친구들이 하나가 그것을 보고 왕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다 고하게 되죠.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이 뭐냐,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70번씩 7번이면 77에 49, 490번인데 그럼 뭐 490번만 용서하고 나머지는 용서 안 해도 되냐? 그게 아니죠. 70번씩 7번이라는 이 내용은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이렇게 순간적으로 참 이렇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이렇게 얻었는데요. 그 깨달음이 한 두세 가지가 있어요. 그 뭐냐면 어떤 깨달음이었냐면 첫째는 내 마음이 아직도 강팍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아직도 강팍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뭐 1, 2년 해온 것도 아니고 수십 년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 자체를 딱 떠올리면 아직도 나는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기도와 연관이 분명히 돼 있거든요. 말씀을 보면.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기도할 자세가 안 돼 있는 상태로 내가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반성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내가 무릎만 꿇고 기도하고 이거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뿐이지 아직도 여전히 내 마음속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저 말씀을 빗대서 제 마음맛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아직도 멀기만 멀고 그리고 참 준비가 터무니없이 안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인 7번씩 70번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에는 끝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동시에 무엇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하면서 너희들 보고만 70번씩 7번 용서해라. 그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제시한 용서의 숫자는 7번이었어요. 적어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7번 용서하면 넌 할 만큼 했어. 정말 한두 번 용서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7번씩이나 용서했어. 참 용서를 많이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베드로가 7번까지 참으면 이게 잘하는 겁니까? 이렇게 뭔가 그래도 정답에 가깝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죠. 7번이 문제가 아니다. 네가 제시한 그 7번 하는 거 그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7번이 정답이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것은 계속 할지니라 이 말이죠. 계속하거라. 네 삶 속에서 힘을 다해서 용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용서가 없는 내가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여러 가지 또 은혜가 된다는 말도 하고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런저런 말도 하고 하는 그런 그 생각과 행동을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면서 참 지도자의 길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참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 이게 고달프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지도자는 말을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되고 좋은 말을 해야 되고 온유한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화내기보다는 참아야 되고 어떤 것은 다 수용할 준비를 해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속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했을 때는 안에서 얼마나 이렇게 막 이렇게 뜨거움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 인간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도 끊임없이 용서와 관용과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계속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지도자의 자리는 참으로 고독하고 외로운 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정답이죠. 그렇게 나는 살았고 너희들한테 살라고 하는 것이니까
나는 70번씩 7번 너희들을 그렇게 나는 끝까지 너희들을 용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내게만 오면 나는 70번씩 7번이 아니라 700번씩 7번이라도 나는 끊임없이 너희를 용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역시도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거죠. 그 속에 하나가 용서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용서죠.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를 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용서가 안 되고 아직까지도 나의 의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발견을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나의 의가 살아있어가지고 나의 힘이 넘쳐나는 거예요. 나는 용서할 만큼 했다는 거죠. 첫째는. 그리고 나는 의롭다는 겁니다. 상대보다 나는 상대적으로 더 의롭고 상대는 잘못됐고 나는 그래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아직도 나의 의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고 뭔가 누군가 가족의 이름을 떠올리거나 아니면 누군가 친구 중에 한 사람을 떠올리거나 아니면 우리 이웃 중에 누구를 떠올리면 그에 대한 안 좋은 것들이 또다시 다 이렇게 꾸정물같이 올라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용서가 아직도 안 됐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낮아지질 않고 내 의가 살아있으니까 끊임없이 꾸정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올라올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그 말은 끊임없이 네 의가 사라지고 너 낮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용서는 한마디로 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끝이 없는 용서를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용서를 끝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걸 생각해봤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내가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싫어하는 행동을 끝까지 하잖아요. 한 번 하지 말라고 하고 용서했는데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아픈 데를 또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찌르고 계속 피가 나도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사람들이 싫다 해도 반복적으로 계속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용서가 되겠어요? 상대가 불쌍하구나. 그걸 느껴야 돼요.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용서가 돼요. 저럴 수밖에 없구나. 내가 고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용서가 안 되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 용서가 안 되는 그 모습 자체가 참 불쌍하구나.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게 되면 용서라는 것이 따라오겠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왕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죠. 야, 너 1만 달란트 나한테 다 갚아. 그 1만 달란트를 계산해 보면 몇 조가 된다고 얘기를 말씀드렸죠. 몇 조가 되는 금액은 갚을 수 없는 금액을 예수님께서 예를 드신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종이 와가지고 그 주인 앞에 왕에게 와서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왕이 이야기합니다. 너 부인과 자식을 다 팔아서 그 돈 갚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돈 갚으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그냥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왕이 한 이야기가 뭐예요? 그 왕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불쌍히 여겨서 그 1만 달란트를 용탕감해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하겠다라고 해서 사람이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대가 그럴 수밖에 없는 마음, 그 강팍한 마음을 없앨 수 없는 그 상대방 자체를 인정하고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자체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용서가 돼요. 내 쪽에서는 용서가 돼. 상대는 나를 용서 못할지라도 나는 그가 불쌍한 겁니다. 참 저런 마음으로 살 때 얼마나 힘들 것이냐. 본인 스스로 얼마나 큰 짐을 짊어지고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하다. 그 불쌍해 본다는 게 그냥 막 회를 쯧쯧쯧 하면서 아이고 불쌍해라. 이 마음이 아니에요. 아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것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상대를 정말 얻고 싶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도록 힘써야겠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용서가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100데나리온 그 빚을 나눠준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아가지고 돌아가면서 자기와 같은 동료 하나를 만나가지고 멱살을 잡고 어떻게 해요? 그 돈 내놓으라고 막 매몰차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갚겠다고 하는데도 옥에다가 가두죠. 네. 그 마음 속에는 용서가 안 되는 건 뭐예요? 그 상대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이 없다는 말은 또 뭡니까? 상대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내가 나타나고 상대의 마음과 상대의 상황과 상대의 어떤 자초지종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에 대해서 듣지 않고 상대의 상황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전혀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깊이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모르는 거는 뭐예요? 국률한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상대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만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가 혹 실수를 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모해하고 나에게 여러 가지 해악을 끼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밉지가 않고 그 사람의 부족함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그 사람의 자존심 문제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그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의 사정을 다 이렇게 알고 보고 듣고 하면 어때요? 참 불쌍하구나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용서가 되는 겁니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한 종이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다 갚겠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의 마음에 이 왕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럼 불쌍한 마음이 들으면 그게 뭐 1천만 원이 됐냐 700만 원이 됐냐 1억이 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불쌍한 마음이 들면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 이웃들 어느 누가 됐든지 간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써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이 누구냐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어 하신 거예요. 도대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누구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누구냐? 바로 너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야. 베드로야, 네가 지금 7번 용서를 하면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최대한 성의를 다해서 용서했다고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네가 용서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너 잘 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의 이 대화를 듣는 오늘날의 이 성경 말씀을 듣는 너희들 역시도 잘 들으라 이 말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누구더냐 지금 이 말이죠. 예. 자, 우리들의 그 죄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우리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이 표현적으로 볼 때 무수한 용서 이것이 뒤따르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만큼 우리의 죄는 주홍빛 같고 절대적으로 없애도 없어지지 않는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표범의 검은 반점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그것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 타락한 세상에는 어떤 방법도 없지만 오직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그 붉은 죄악, 지워지지 않는 죄악을 다 쌓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면서 그 죄악을 도말해 주셨다, 없애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다. 그 당사자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다,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뭐예요? 용서라고 하는 거죠. 용서. 그 사랑의 범주 안에 드는 용서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 그 붉은 죄악들을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큰 은혜를 입고도 아직도 우리는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느냐. 마음속 깊이 우리가 꼭 생각을 해보고 정말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구나.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맛본 자구나. 그 은혜를 입은 내가 정말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 가족들, 이웃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으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당사자가 누구냐. 그 자기는 큰 빚을 받았지만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뭐 한 하루 데나리온 하루 임금 장정의 품삯이니까 5만 원이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7만 원이면 700만 원이 되고 오늘 10만 원을 받는 사람은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수조 원을 용서받아 놓고 그 용서하지 못하는 자리에 선 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누구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용서하지 못하는 자, 그 한계에 머물러서 넘어서지 못하는 자가 베드로 너 아니냐? 7번에서 머무르는 것은 이거는 용서하지 못한 자다. 그러면 70번 용서했다고 해서 그게 용서를 한 자냐? 그것도 용서한 자가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끊임없이 계속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한 자가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70번씩 7번 끝까지 용서하는 삶을 살아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너희의 삶도 역시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가 숨을 거둘 때까지 끝까지 용서하는 삶을 살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용서가 다 됐지만 용서가 안 되는 부류의 범주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사람들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생각만 하면 막 진짜 막 다 뒤집어지면서 다시 올라와요. 이것을 용서해야 되나요? 예수님은 이런 것도 용서하시라는 것인가? 물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팔아서 이익을 챙기고 거짓으로 부풀려 가지고 돈을 받고 제사 드릴 그런 그 흠 있는 것들을 되팔아서 이윤을 챙기는 제사장과 그런 그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을 막 엎으면서 나가라고 하고 큰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성전 정화 사건이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은 뭐 이거는 그 용서라고 하는 개념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 불의를 봤을 때에 참으시지 않고 그 불의를 처단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것을 자꾸 떠올리면서 용서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런 것들이 계속 떠오르면서 용서를 해줘야겠는데 계속 내 마음을 맴돌면서 괴롭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서 물러나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저도 이렇게 해봅니다. 아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생각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인간이 별것 아니구나 하는 것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인간이 별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아버님이 지금 95세신데, 제 형님하고 저하고 이제 11살 차인데, 이제 66, 저는 이제 55세. 그래서 아버님 면회를 갔는데, 아버님이 이제 이렇게 10분, 15분도 제대로 이렇게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이제 못 하실 정도로 계속 졸으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아유, 참, 형님도 나이가 많이 드셨네. 참, 이제 늙어가시는구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형님도 한 20년 뒤에 아버님처럼 될 것이고, 나도 형님이 그때 되고 나면 나는 10년 뒤에 또 그렇게 될 것이고, 참,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랬더니 서로 마주보고 웃으면서, 그래, 인생 별것이 아니야. 참, 이렇게 왔다가 그냥 잠깐 있다가 가는 거야. 그것마저도 우리에게는 내 의지대로 내가 150세를 살고 싶다고 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인간이 마지막까지 내가 용서하지 않고 그 문제를 이 땅에서 해결 못하고 내가 떠나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용서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용서 안 하고 내 마음이 막 스트레스를 받고 용서를 안 한 상황에서 그 사람만 떠올리면 안 떠올릴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을 떠올리면 그 사람의 죄악과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이 막 올라와가지고 이것만은 용서가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그 자체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저물어가는 그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간다는 것 자체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참 내가 이렇게 속이 좁은 사람이구나. 내가 작은 사람이구나.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는 것처럼 불과 얼마 이후면 우리도 우리 부모 세대가 떠나간 것처럼 우리도 모든 거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남은 인생이 조물먹고 그것 때문에 내 남은 인생 속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 삶의 일부가 찌그러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예수님 보실 때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용서에 대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현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네, 여기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넘어가 봐 주세요. 저기에 보면 분명히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쭉 기도 내용이 나가다가 다음으로 넘어가 보세요. 네, 우리 12절만 딱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구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뭐예요? 우리에게,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사해 줘야 돼. 나에게 지은 죄를 먼저 사해 주고 이렇게 사해 준 것처럼 내 죄도 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디를 가다가 형제에게 네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성전으로 올라가다가도 네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뭘부터 먼저 하라고 그래요? 형제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네 할 일 해라. 성전을 올라가고 다 하라, 기도하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나는 용서가 안 돼도 여기에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 하루 참 입을 것 먹을 것 세상 사람이 구하는 거 다 주시고 거기에다가 믿음에 또 큰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해봤자 용서하는 그 마음이 이 속에 없으면, 진심으로 온전하게 용서하고자 하는 그 용서의 마음이 내 속에 없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그 기도 내용의 효력이 아주 상당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아예 없다고는 안 하시겠죠? 아주 상당히 떨어지는 그 기도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14절, 15절 있는데 한번 봐주세요. 자,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결과적으로 형제의 잘못, 어떤 고의성을 가지고 짓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참 고의를 가지고 짓는 것은 너무나 이제 마음이 안타깝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잘못과 죄악이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형제에게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 죄악은 거의 없습니다. 그 내가 생각할 때 고의적이야라고 하지만 상대는 절대 고의적이 아닌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나가라고 나쁜 놈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어느 정도 우리가 서로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보면 내가 판단이 조금 앞서서 고의적이다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어때요? 고의적이 아니고 표현이 서툴거나 아니면 잘못 이해했거나 갑자기 그 말을 들었을 때 분노가 나타나서 그러한 말이 나왔거나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이 반복적이고 변화가 안 되더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내가 가져야겠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여튼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어때요? 상대의 그런 허물들이 그렇게 나에게 치명타를 주지 않습니다. 참 불쌍하구나. 정말 내가 긍휼히 여겨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상대가 어떤 말을 해도 그게 나에게 막 어떤 스트레스가 되고 잠 못 이룰 정도로 막 그것만 머리에 떠오르고 아이고 죽겠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에 대해서 그 수많은 죄를 지은 인류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주신 것 같이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이웃과 형제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나의 삶이 얼마가 남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남은 삶을 통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내 남은 삶을 좀먹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떠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막 아무리 악하고 뭐하고 이런 사람도요, 기억력이 흐리들이대지죠. 기억력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기억력이 없어지면 좋은 게 뭐예요? 상대가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했고 어떤 잘못을 했고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라볼 때는 그냥 그것이 잊혀지니까 상대도 나하고 똑같은 한 인간으로 그냥 똑같이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잘못한 인간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죽을 때가 되면 기억력이 다 없어져서 그냥 이도 사람 저도 사람 그렇게 편안히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게 나에게 어떤 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 이전에 내가 힘을 다해서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위치에 서면 하나님도 역시 힘을 다해서 나를 시인해주고 우리를 시인하고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진심으로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예수님의 용서함 같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을 용서해야겠고 우리의 아내를 용서해야겠고 우리의 자식들을, 우리의 부모를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형제자매의 그런 마음을 서로 듣기를 원하고 이해하기를 원해서 용서하는 그런 형제자매가 다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사랑해야 하는 대상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또 그런 대상들에게
용서하지 못한, 그리고 또 내가 아직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자리에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자세를 허락해 주시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풍성한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어떠한 마귀의 괴계가 이렇게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차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뭐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대상들도 많이 있죠.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건강과 그 건강한 가정을 지켜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 또 코로나나 아니면 감기, 몸살로 고통을 앓는 분들 이렇게 하나하나 또 생각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 최 권사님도 역시 발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정말 수술을 지금 안 하시고 견디시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좀 어떠한 결론에 다다를지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해주시라고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들,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우리 형제들, 그 가정들, 하나님 언젠가는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연로하신 분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하나님 지켜주시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에 있는 형제, 또 우리 그 지역을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들 기억하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특별히 대학생들이 집을 떠나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그러한 우리 학생들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또 튀르키예, 시리아 거기 일어나는 지진과 각종 피해들 위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라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린다김 자매님과 라이중 자매님, 김정욱 님하고 우경숙 자매님도 또 그 가정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